7살짜리 딸이 갑자기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나 다이어트야. 그래서 밥 조금씩만 줘.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자 속상한 일이 많아서 7살짜리 딸이, 그렇게 예쁜 딸이 당돌하게 그렇게 말하자 엄마가 기가 막혀서 그래 얼마나 지키는지 두고 보자 그렇게 말하더니 한 끼도 못 가서 갑자기 밥 한 그릇 더 줘봐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왜 밥 한 그릇 더 주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폭식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 모습이 가만히 들여다보던 그 여집사님이 마치 자기 신앙 같다. 기분 좀 좋으면 나 지금부터 폭식할 거야,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러다가 기분 좀 나쁘면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표현이나 자기 어떤 신앙의 모습이나 비슷한 것 같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려울 때 믿음대로 선택하라 라는 어떤 이 말씀이 모든 재직들과 사랑하는 중직자들, 교사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팀 켈러라는 사람, 책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 사람의 책을 읽어보지 않고 지나갈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팀 켈러가 최근에 쓴 책 가운데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든지 아니면 고난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고. 이분이 이야기한 코로나 바이러스나 수많은 어떤 고난을 통하여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메어달리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도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지 않는다. 그분의 책들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그 서두에 그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다 흘러나옵니다.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선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행복이라면 와인 한 병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돈 좀 생기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듯이 날뛰고 좋아지는 듯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지면 죽을 듯이 소리치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건 인격적인 모습 아니다, 신앙 아니다 라고 C.S. 루이스는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너무나 뼈저리게 자기가 체험한 여러 모습들을 책으로 모든 글로 표현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한 목회자가 한 분 계십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무리 교회의 규모가 커지더라도 그의 삶의 모습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늘 보면은 경건의 시간과 교인들을 사랑하고 제자 훈련하고 싶어하는 그분의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너무 존경스러웠는데 돌아가시기 전 몇 주 전에 방송으로 설교하신 것을 듣고 가슴을 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들이 다시 교회를 선택한다면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혹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 말씀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을 주는 교회를 선택하고 인정해 주는 교회를 선택할 겁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저 또한 그럴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 분류에 속할 것 같습니다. 행복해지는 교회, 나에게 뭔가 행복감을 주는 교회를 선택할 것 같고 내가 인정받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부각되고 또 사랑받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인정받는 교회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평생 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여서 이제 그 자리에 3만 명이라는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 가운데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요. 행복이라는 것은 잡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암이 온몸에 퍼져 있는 가운데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전할 때 눈물로 받습니다. 통곡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나의 인생 속에 인정받고 싶어서 돈을 쥐고 있고 명예를 쥐고 싶어하고 또한 여러 직분을 받고 싶어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선택하려면 이런 자가 되어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거룩한 강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돈이 있고 없고 권력이 있고 없고 내 직분이 중하고 중하지 않다 할 그 모든 것들은 상관없이 거룩한 강자가 되라고, 건강한 어떤 사람으로서 거룩한 질서를 지켜가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디에 내놓아도 이분은 거룩한 강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신앙이 흔들림 없이 행복한 신앙, 그리고 또한 아주 보기 좋은 어떤 신앙이 될 것이다. 그 말씀 전할 때 본질적인 신앙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팀 켈러, C.S. 루이스, 오카논 목사님, 그리고 믿음의 몇몇 대선배들이 이런 말씀을 줄기차게 우리에게 해주었고, 그 해줬던 전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으로 우리 심령 속에 비춰지고 있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편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고 못된 짓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을 듣게 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고 그들을 축복하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어떤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소문으로 이 사탄이 듣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신라원의 책에 나옵니다. 이 신라원의 책에 나오는 그 내용 속에 보면 사탄은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잘 만들었다는 저 작품, 사람이라는 존재, 저것을 계속적으로 시험 들게 하고 타락시키면 언젠가는 저 하나님이 직접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그 사람을 버려두고 나를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불러서 내가 하나님 옆에 있을 그 날이 곧 올 거다, 이런 생각으로 그때부터 사탄은 작전을 벌여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유혹하고 번뇌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그 작업들을 하였다. 이게 신라권의 한 부분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마귀의 장난 속에서 가인이 될 수도 있고 아벨이 될 수도 있는데, 가인은 아벨만 없애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알고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을 없애는 순간 자기는 완벽하게 이 땅에서 소멸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 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의 생각들이 우리들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 또한 굉장히 불행스러운 그런 어떤 선택이 아니겠나.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게 정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아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가인을 버린 듯하게 말씀하시는가? 믿음으로 무엇을 행해야 했기 때문에 재직들을 세우는 것은, 중직자를 세우는 것은, 이것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교제를 하고 믿음으로 이 일들 다 하라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여질 때 그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씀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해를 이제 세 번째 주일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다음에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의 끝이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일 이 1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였을 때 모든 선택을 우리는 재직으로서, 나는 중직자로서 하나님 앞에 직분받은 찬양대원으로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그 신앙생활들이 참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길 바라는 첫 번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된다, 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것도 할 수도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은 된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패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성공일 가능성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참 아름답다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말씀합니다. 35년 전에 교회 학교에서 제가
들었던 예화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교육감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렇게 보면 준비된 교실에 방문하죠. 교육감이 이제 교실에 딱 들어가자 한 학생이 안녕하세요 그렇게 말하자 굉장히 착하다 그렇게 말하며 교육감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지구본을 봅니다. 지구본이 약간 기울어져 있죠. 지구본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습니까? 동그란 지구를 만들어 놓은 지구본, 약간 기울어진 그것을 보고 교육감이 아이에게 이제 편하게 생각하라고 유머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기울여져 있지? 라고 농담하자 아이는 아주 정색을 하며 제가 한 게 아닌데요. 그러고 난데 두 번째, 그 옆에 있는 선생님도 더 기가 막힙니다. 제가 35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보면 그 기울어져 있던 지구본을 선생님이 그 아이가 대답하는 걸 듣자 그 담임 선생님이 한다는 이야기가 원래 이 교실에 올 때부터 이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교육감을 안내해 주던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국사는 다 그래요. 교육감은 웃자고 한 이야기가 너무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신앙생활과 내가 보면은 그 지구본이 기울어져 있는 게 그 교실에서 교육감하고 아이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마음 편해지고자 한 접근해 있던 그 이야기가 심각한 이야기로 흘러가는 게 우리의 인생사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편하게 지낼 수도 있고 그 욕심을 다 내려놓는다면 참 기쁘게 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오늘 또 상처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견제하고 비교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모양들을 따지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는 저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1절에는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인에 대해서 출발합니다. 가인이 먼저 태어난 건 맞죠? 첫째 아들이니까요. 그러고 난 뒤에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가인, 아벨. 그런데 2절에 가면은 또 다른 어떤 출발을 보여줍니다. 어떤 출발을 했냐면 직업을 소개하는데 아벨을 먼저 소개합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더라. 3절에 가면 다시금 가인부터 소개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이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3절에 보면은 이제 아벨이 나중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4절에 가면 또 바뀝니다. 아벨의 제사는 응답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응답받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 아벨, 아벨, 가인, 그리고 또 가인, 아벨, 아벨, 가인 이런 순서로 갑니다. 국문학자들이 이 문장을 보았을 때 어떻게 평가했는가 수없이 검색하고 책을 찾아봤더니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많은 어떤 책들 다 뒤져보았는데 아무도 이걸 해석하는 것이 없었는데 단 한 사람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은 시험 들고 비참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교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교회를 오고 있는데 교회 문 앞에서 남편이 모처럼 사준 옷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서 그 옷을 입고 교회를 오는데 나랑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교회 앞에 만나면 집에 돌아가서 예배가 늦더라도 옷을 바꿔 입고 오는 것이 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교를 해서 기분 나쁜 사람 참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가인 아벨을 비교해서 이 말씀들을 할 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구본이 왜 삐뚤어져 있냐? 그것은 그냥 유머로 재미있게 마음을 열고 그냥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했는데 이건 목숨 걸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나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비슷한 이야기로 전구해 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갈등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가인을 소개합니다. 가인 정도 되면 이게요,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온 성도들이 뭘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 녹화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갈등을 겪고 있지 않을까? 비교로 통하여서 갈등을 겪고 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고 옆에 사람 기도는 응답하시는구나, 또는 내 직분은 아주 중하지 않고 옆에 사람은 중직자가 되어서 저렇게 쓰임받는구나, 이런 비교했을 때 비참하지 않느냐?
가인처럼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면 옆에 사람이 아무리 착하든 하나님이 사랑하든 말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죠? 비교 크기, 그리고 동생 아벨은 많지도 않은데 사랑의 대상이었고 귀하게 여길 수 있었는데, 이 동생이 큰 사랑 받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오히려 자기 것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는 이 가인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갈등의 대표자 가인을 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을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면 이건 쉽게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 귀에 안 들릴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인간적으로 내 생각으로 봤을 때는 좀 빨리 쳐 죽여야 돼. 저 없애버려야 내가 편해질 것 같아. 그런 생각 드는 그 순간부터 그 마음이 지옥이고 환경이 지옥이고 다 지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그 아벨은 모든 것들이 믿음이 출발이었고 믿음이 결과였으면 그 불평할 거 없고요, 재미있고요, 즐겁다는 거예요. 집사님이라면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냥 예배 자체가 재미있고 즐겁고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로 말미암았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전개되어야 되는데 꼭 단서를 붙입니다. 내가 다음에는 목장 리더가 되지 않는다면, 중직자가 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이만큼 물질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단서를 붙이게 되면 가인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택은 이 모든 말씀 가운데 땅의 소산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에서 얻어지는 것, 우리 아이 성적, 그리고 또한 우리 집 평수, 이것으로 믿음의 선택의 그 결과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역사 100년 동안 이 땅에서 부자 된 사람은 복받은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다 라는 그런 투의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학교 가면은 복받은 것처럼, 주일을 여러 번 빼먹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 듣는 저의 입장에서는 어릴 때 참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잘 나오지 않던 선배 형이 어느 날 좋은 대학 갔다고 이 11시 예배 때 박수를 치면서 참 신앙 좋은 청년이라 이렇게 소개할 때 굉장히 마음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지키는 전 재직들은, 우리 중직자들은, 교사들, 찬양대원들은 뭘 생각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재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그릇을 받으십니다. 재물만 받으신다면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재물을 담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격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태도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 만나러 갈 때 너 태도 어떻게 할 거냐? 긴장하죠? 옷 제일 좋은 거 입겠죠? 그러고 난데 차라도 비싸든 비싸지 않든 내가 한번 대접하고 싶은 생각으로 그것을 이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벨과 그의 재물. 그 앞부분에도 보면, 그 뒤에도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딱 붙여서 장봉님이 드리는 찬양, 장봉님이 드리는 헌금, 그가 드리는 그의 예물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 이거 이야기할 때 그 소유물에 대한 어떤 가치 기준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의 이름이 그 앞에 다 붙어 있는구나, 내가 드리는 찬양, 내가 드리는 헌금, 이런 어떤 모든 재물보다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인격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도 내가 이렇게 기다렸던 예배인데 최소한 한 20분 전에는 도착해서 마음을 정돈하고 호흡이 가빠지지 않도록 시간을 잘 정하여서 삶의 우선순위로 딱, 누구를 보면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최소 30분 전에 도착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재직들에게 이 말씀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인의 선택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땅에 소산이 있었으니까 난 드린다. 그건 너 생각이지. 가인은 내가 거둬들인 것 드리면 되는 것이고 원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드렸는데, 첫째 아들이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시지? 기분 나쁘네. 하나님 또 무시하고 하나님 또 기분 나빠합니다. 원망을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소산을 선택하였고 또 원망을 선택하였는데, 이게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만드는 우리의 병든 마음을 이끌어가는 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만큼 잘했는데 왜 나를 안 기뻐하시지? 내가 이렇게 찬양했는데 박수 소리는 좀 커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대표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아멘 소리 더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착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은 땅의 소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이거 발견하니까요, 아멘이 있든 없든 설교되는데요. 박수가 있든 없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말든 자기 고집대로 저렇게 사는가 보다 그렇게 말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 말씀 선포되던데요. 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항상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대로 이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린 결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입학을 취소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보면 예비 번호에 있었는데도 합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 내가 찬송하는데 다른 사람들 표정이 보니까 좋지 않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문제 있는 것 같다. 이건 가인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앞에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고요. 감정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감정이 있으면 참 좋죠. 기관차가 있고 이게 보면 연료차는 감정입니다. 이 연료가 조금 더 많으면 참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있고 없고 간에 죄송합니다. 이게 보면은 사형리에 보면은 감정이라는 것은 객차입니다. 객차가 딸려 있으면 좋고 반응을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해주면 더 힘이 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기관차하고 연료만, 기관차라는 그 팩트 사실과 믿음이라는 것만 있으면 역사는 흘러갑니다. 예배는 드려질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이 은혜가 되더라 안 되더라, 오늘은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 아니야, 이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저 설교 잘 못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와서 얼굴에 대놓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 이야기 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몰랐던 가인은 그 현상 감정에만 파묻혀 살았지만, 아벨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과 자체가 하나님께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은 땅의 소산에 목숨 걸지 않는다. 성적에 목숨 걸지 않고요, 나에게 주신 그 시간과 이 에너지를 최선을 다한 것 그 자체가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질, 재직들이 고백되어야 될 부분이고, 목회자가, 우리 중직자들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줘야 될 장로님들이 고백되어질 내용이라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선택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전쟁 이야기 아닙니다. 육체적인 싸움 이야기 아닙니다. 영적으로 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재직들은 한 해 동안 소산이 11조가 얼마나 왔다, 그것 크게 중요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숫자 보고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는 그 길에는, 그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이 시험거리가 함정이 있는데 뭘 해도 다 함정이에요. 차라리 1등 하는 것들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잘했다 박수 받는 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한다는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 이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 것처럼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우린 자꾸만 육체적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순위를 정하려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사랑받느냐 사랑받지 못하느냐 뭐 그런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데 맨 마지막에 7절 끝부분에 보면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이 정도는 눌러버릴 수도 있고요. 듣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안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무리 어떤 소문이 이 땅 전체 이 예배 시간에 가득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 자세가 바로 어려울 때 믿음대로 선택하는 나의 신앙생활인 것을 말씀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은 나중에는 이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 그 대답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이 예배 때 꼭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성전을 꼭 지키는 자니까, 내가 예배 시간을 꼭 지키는 자니까 내가 예산을 지켜야 됩니까? 뭔 스트레스밖에 교회 예산을 고민하고 생활합니까? 그래도 재직으로 세웠다면 연중에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모아서 이런 선한 일을 합시다, 이렇게 장학사업을 합시다, 이렇게 좋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시다 하면 그 가정에 엄마 아빠 수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직분자 되었다면, 우리가 재직이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인격적인 사람이라면 그것 이야기하는 것 정상 아닙니까? 그걸 비인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학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된 아벨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선택 받은 사람들이라면 뭘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어떨까?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간식 한번 쏠 수 있을까? 이 선택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목자 식구들을 바라볼 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내 목장 식구들이 상태가 어떤가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재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대로 선택하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된 재직이라고 중직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복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